자, 요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탐식이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자, 우리가 7가지 죄를 하나씩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교만이었죠. 교만은 가장 기본적인 사단의 이 가장 적극적이고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교만, 시기, 그리고 분노,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나태라는 말씀이고, 오늘이 바로 탐식, 그리고 다음 말씀이 탐욕, 그리고 마지막이 정욕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히에라무스, 우리 모스의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윤곽을 잡아볼게요. 역시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그림 가운데 햇빛이 환한 것을 창문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이죠. 나태가 정오의 막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탐식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살이 찐 사람인데 서서 술이라든지 음료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쪘다고 탐식이 있고 마르다고 탐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죠. 저 밑에 있는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가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모습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좀 희귀한 어떤 변형된 좀 난장이의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술을 가져다 주고 뒤에서는 또 고기가 오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그림을 보면 의자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의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삶의 질서도 없고 의자도 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벽에 보시면은 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에도 화살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 탐식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꽉 찬 배, 텅 빈 영혼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기억하면서 오늘 탐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아니 탐식이 죽을 죄, 이게 죽을 죄, 치명적인 죄의 7가지거든요. 과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정말 치명적인 죄일까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나 시기, 분노나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나태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나태라는 것, 이것은 죄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탐식이 죄의 목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7가지 죄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것이 놀랍게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TV나 모든 매거진들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소위 먹방들 아닙니까? 그 먹방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또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다면 탐식일까요? 우리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뷔페에 가서 좀 많이 먹는 것도 탐식인가요? 그러면 2그룹부터 탐식인가요? 3그룹부터 탐식인가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야지만 탐식이고, 아니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탐식이 교부들의 탐식에 대한, 교부들의 죄에 대한 정의가 맞다면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 풍자적인 말입니다. 뒤에는 미국인들도 지옥에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덧붙였어요. 그럼 한국인들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우리도 영락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이 먹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일상에서 행복을 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잘 드시고 온 분은 오늘 저녁에 굉장히 편안한 얼굴인데, 지금 못 드시고 온 분은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먹을 거 안 주면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죠. 일단 먹여줘라. 집에 오면은 먹여야 된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먹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특별히 감정에도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이 배고프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이 감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만나면 어떤 인사하죠?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잘 먹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사하셨나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꼭 밥 먹었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먹었지?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괜히 샘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식사하셨나요? 이런 말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비싼 거 빼놓고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즉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라도 스스로가 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경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먹을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뭐 문제이냐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탐식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넘쳐나는데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이것이 과연 치명적인 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탐식을, 물론 그때가 가난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이 탐식을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좀먹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꽉 찬 배,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뭐죠? 텅 빈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론하고 묵상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5장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두 아들은 너무 다르죠. 에서 형은 바깥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늘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동생 야곱은 엄마와 함께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다소 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생은 이것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에서는 동생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29절 같이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뜻이 불다, 레드란 단어입니다. 불다라는 단어죠. 원문대로 한다면 나로 이 붉은 것을 조금 삼키게 해달라, 이 뜻입니다. 나로 이 붉은 것을 조금만이라도 삼키게 해달라.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야곱이 뭔가 음식을 끓이고 있고 냄새가 났을 때 에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빨리 내 입에 그것을 넣어서 삼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요청에 야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꺼낸 카드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입니다. 형에게 요구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너무도 엄청난 비교법이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인데 갑자기 장자권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금방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이 에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장자권에 평소에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대가 이어지는 것도 있고 기업을 얻는 것도 있고 가정의 통솔권, 무엇보다도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 그것에 보통 2배라고 하는데 신명기는 2몫이라고 했어요. 이 2몫은 2times가 아니라 2배가 아니라 2몫이라는 것은 3개로 나누면은 2개가 장자예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모든 자녀가 나누는 거예요. 보통 10명이 있으면은 3 떡덩어리가 있으면 2개를 장자 혼자 먹고 한 덩이를 10명의 남은 자녀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기회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에서가 죽을 달라고 애타게 요청하니 이때다 싶어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놀랍게도 잠시도 비교하지 않고 장자권을 팝니다. 물론 이 장자권을 파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무슨 사건이 되랴, 내가 죽을 지경인데 말로 장자권 파는 거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땅 문서를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팠는데 에서는 이것을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죽게 되었다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가 두 단어예요. 문장이 달라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무엇이 유익하리가 아니요, 평소에 에서는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장자권이 뭐라고, 그렇게 명분을 판다고 실제로 뭐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야곱의 술수도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비 여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팔은 에서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눈입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이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나중에야 필요한 것이니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 이 정말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 장자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로 장자권은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 일로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먹은 바로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어버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에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탐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같이 탐식에 빠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바로 본능과 욕구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능과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인데, 육인데 어떻게 본능이 없습니까? 특별히 식욕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능과 욕구가 있지만 이것이 취약한 것을 에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손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구원이란 단어로 바꿔요. 장자권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를 가면 기업이란 단어로 바뀌고, 이 기업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고 하는 구원으로 바뀌어요. 먹는 게 중요하지 구원이 무슨 대수냐. 예수 안 믿는 혹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딴 얘기야. 구원이 중요해.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무슨 구원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통해서 일단 먹는 게 일단 돼야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가 네 가지가 쉼 없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먹으며, 마시며, 일어났고, 갔으니. 이 네 동사를 쉼 없이 쓴다는 것은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 사람의 사이에 쉼이 없는 거예요. 뭐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음에 생각하고 마심에, 마심에 생각하고 일어나고, 일어남에 생각하여서 갔다라면은 이 에서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주일날 묵상할 때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에겐 두 가지 동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가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놀라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단어가 뭐죠? 생각하매.
이 생각하매가 바로 묵상하매란 단어와 가장 근사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에게 없는 게 뭐지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생각하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욕구를 다 채운 뒤에 그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능에 생각이 들어가야지,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이 들어가야지 본능이 절제가 됩니다. 욕망에 생각이 들어가야지 욕망이 그 집을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본능과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음식을 가지고 그저 먹을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밝힌다고 해서 그 정도로 탐식을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음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절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에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욕구를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나 싶으면은 또다시 그걸 먹고, 또 죽을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가고, 또 죽을 것 같으면 상대가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탐식은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끌어올리는 욕망으로 인해 미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남의 얘기고 먼 얘기 같지만 에서가 만약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이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식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는 게이트라 그랬어요. 탐식이 그 자체로는 잘 자각이 안 돼요. 그러나 탐식은 분명히 어디로 끌고 가냐면 탐욕과 정욕으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이제 6번째, 7번째 주제가 탐욕과 정욕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즉 탐욕과 정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직분을 잃은 사람은 이 에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루벤이 그 같은 경우입니다. 큰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에게 대언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탁을 합니다. 그때 주었던 말씀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위풍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루벤은 그 자체로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안 되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지. 이것이 탐식의 근원입니다. 물의 끓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탁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갖췄는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결국 야곱의 시녀였지만 비라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히게 됩니다. 서모하고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아는 대로 루벤은 장자를 잃어버리고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탐식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고, 그 자체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탐욕과 정욕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주의하게 보게 되죠. 자, 또 하나의 본문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을 이번 주에 했죠.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남성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광야 빈들에 모인 숫자는 좋게 15,000명에서 2만 명은 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무리, 군중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자, 요한복음을 통해 한번 볼게요. 먼저 그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는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보다 큰 이가 어딨냐? 예수님을 모세보다 큰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 선지자 모세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경탄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저쪽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가버나움까지 이 군중이 찾아옵니다. 복음서에서 이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까지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배부름을 찾아서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려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너에겐 소중하지만 내가 진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나를 쫓아오지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무리들이 수군댔지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성만찬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이 온전히 버림받는 빵처럼 다 뜯어먹히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떡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빵이 될 거다. 너희가 나를 먹음으로, 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놀랍게도 60절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1년의 이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과 사람들이 결국 실망해서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까지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탐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본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무리들이 원 없이 배부르게 먹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강력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받아먹고 싶은 욕구는 없었던 거예요. 배부름에 대한 욕구는 컸지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없었던 거예요. 즉, 여기에는 육적인 배부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허기라는 단어예요. 이들에게 없었던 건 뭐냐 하면, 육적인 배부름에 대한 마음은 갈구가 심했지만 영적인 허기, spiritual hunger, 헝거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없었다는 것. 즉, 육적인 배부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헝거, 배고픈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먹는 것의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허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그가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지만, 에서의 삶은 탐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 경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가 평소에 영적인 허기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탐식이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허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육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육적 허기와 영적 허기 사이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화두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허기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음식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부분, 원하는 부분들, 이것이 육적인 허기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만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영적 허기는 어느 사이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알지 못하고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대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적 허기 속으로 늘 허덕거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욕구는 현저하게 영적인 갈망을 상쇄시킵니다. 육적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영적인 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가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지만은 영적 허기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으려고만,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분이 떡의 문제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영생에 대한 떡에 대해서는 귀를 막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없을 때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배부름 속에 있는데 잠만 올 뿐이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위해서 6일 동안 매일마다 싸우고 그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태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그들 안에 영적인 허기를 상쇄시키고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먹고 식사하면서 담수하고 모임을 갖는 건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먹는 자리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영적 허기짐에 대한 말씀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물만 먹고 오지요. 우리는 그냥 떡만 먹고 가는 그 모임은 또다시 기다려지는 모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임의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허기짐을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한번 실제적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탐식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자각하지 못할까? 우리가 엊그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느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도 보는데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별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사순절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예 40일 동안 아침을 굶거나 절제하거나 금욕하거나 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보다도 부활절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탐식이 죄인가? 죄라고 인식을 못할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보다도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뭘까요? TV를 틀어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TV를 그냥 틀고 뉴스를 보게 되고 그 광고를 보게 되고 드라마도 여기 뜨게 되고 또 돈을 내서 넷플릭스도 보게 되고 이런 모든 여정, 또 TV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PD도 있고 좋은 작가들도 있지만 세상을 깨우고 싶은 그런 작가들이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일반적인 드러나는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욕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제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신화를 이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상쇄시켜라.
네가 돈만 벌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 던진 게 수많은 10대와 20대들의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끌리는 대로 살라 그랬어요. 끌리는 대로 사세요, 원 없이 사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생각함애가 없는 젊은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정당화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욕, 금식, 절제, 이러한 단어들은, 가치들은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한 내가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욕망을 방치한 채 그저 따라가서 본능과 충동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과 이 본능의 선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죠. 이번 한 번인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가정이 풍지박살 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평생 못을 박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도배가 되고 나는 옳았다 라고 끝까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모든 교부들이 탐식은 절대 탐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성적인 욕망으로 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탐식은 그 자체로 먹는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종욕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길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에 혹시나 탐식이 있다면, 배부름에 취해서 영적 허기짐보다도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이, 탐식이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정도로 인생에 많은 풍파와 홍역을 겪었습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의 여인의 위치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그의 영혼이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에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5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에너지가 있었고, 성적으로 또 탐욕적으로 어떻게 좋은 남자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를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 속에 육체적인 욕망에 깊은 실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욕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에 깊은 실망을 느낄 때 이것이 구원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망에 한계가 있구나. 이것이 나이 듦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지만 나이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욕망이 없는 나이가 되면은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욕망은 식지 않습니다. 성욕도, 무력도, 식욕도 죽을 때까지 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내 모습 속에 육체적인 욕망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여인에게는 들렸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수의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육적인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배를 채우는 자가 되어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을 참지 못하는 과식이나 또 음식을 거절하는 거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결핍과 혼돈이라고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혹은 사랑받지 못했던 내 배고픔을 음식으로 인하여서 영적 허기를 깨닫지 못하고 음식을 집어넣거나 물건을 사면은 채워진다고 하는, 즉 음식과 몸을 통해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나는 어떤 배고픔이 있는가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적인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있다면, 이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혹은 우리도 그 육적인 배고픔에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허기에는 잘 모르고, 난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좀 실제적인 부분이지만 오늘날의 다이어트도 새로운 유형의 탐식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여러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이 체중이 늘고 힘들어지면은 여러 가지로 병이 유출되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이어트가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다이어트에 대한 판매율, 시장이 엄청난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상당합니다. 즉 몇 사람 뛰어넘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다이어트에 대한 음식이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나치게 육체에 집착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을 빼지 않아도 되는데도 날씬한 외모를 갖기 위해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중요하지만 육체에 집착하는 것과 육체를 가꾸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체형이 그다지 비만이 아닌데도 마른 체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청년이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15세기 때의 아름다운 여인의 체형을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비너스, 항아리 같은 분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체형은 굉장히 힘든 체형입니다. 15세기, 14세기 가면 여러분들은 거의 마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몸무게 45kg 미만은 다 마녀로 취급해서 빗자루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기도 보니까 빗자루 탈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만하고 배도 나오고, 그래서 몸이 항아리 같은 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이어트도 우리가 좀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지나치게.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웬 성형수술이 이 부분과 연결이 될까요?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생기기 위해서 그 정도 한다는데 이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바뀌지 않는 채, 내 인생의 가치관이 없은 채 눈만 바뀌면은
코만 바뀌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놀랍게 지하철에 얼마나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에 성형 전의 얼굴과 성형 후의 얼굴을 지하철에 대문짝하게 보일 때 너무 덜컥 겁도 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인생이 바뀐다는 걸까? 이 오른쪽에 있는 완전히 바뀐 여인은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걸까? 이것은 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중독 현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연예 기사들을 보면은 미모에 대한 예찬과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들은 이제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지나칩니다. 아예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권하고 얘기하는 프로들이 오전에 어머니들 프로 속에, 저녁에 아이들 프로그램은 뽀젓이 나옵니다. 이를 가르쳐 몸신 신흥 종교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몸을 섬기는 종교가 생겼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놀라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쁜데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저렇게 예쁜데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에 외국인이 놀라고, 너무 똑같은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코, 똑같은 눈, 똑같은 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를 강조하는 이런 문화가 오늘날 K-팝, K-컬처의 시발점이 된 것 또한 알 것입니다만, 외모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상쇄된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소중합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 또한 나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그것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성형에 대한 요구를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부모님이 이것을 충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병원에 가는 대신 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너의 내면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런 분위기가 먼저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를 고쳐도 저기를 고쳐도 우리는 마음의 충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여기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바꾸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바꾸는 것만큼 자기의 내면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병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 내면은 어떠한가? 자기의 몸을 가꾸는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다 보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빈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쳐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과 빈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이웃의 도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눈이 열려 있는가?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 앞에서 부단히 답을 얻지 못하고 말씀으로 매일을 묵상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의 선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에서처럼 끌고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탐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실천적인 것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음식에 대한 절제를 선언하지 않으면 먹는 욕망은 제지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욕망보다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은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여기 대해서 잘 거절해보고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음식의 절제를 중요시 여겼고 중요한 영적 훈련에 음식의 절제를 넣어서 왔습니다. 그 중에 금식은 아주 너무도 탁월하고도 놀라운 경건훈련이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금식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먼저 선입관을 갖습니다. 물론 너무도 체력이 어렵거나 너무도 몸이 허약한 분에게 금식은 조금은 생각하고 조금은 좀 심각하게 고려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식은 우리 스스로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플 때 음식을 먹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프면 음식을 막습니다. 막고 스스로 몸이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돕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넣음으로 인하여 질병이 해결되면 또 다른 질병이 오게 되고 특별히 피 문제, 콜레스테롤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성인병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음식을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 준비를 2끼만 안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사라질 때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이 되고 독서의 시간이 되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한 번쯤 새롭게 생각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금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금식 안 했고 40일만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40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몸을 돌아보고 절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식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식이 육체에 자기 몸이 소중한 것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탐식은 그 자체로 자기 배입니다. 내 배의 부름, 그러나 영혼의 텅 빔, 이것은 자칫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밸런스 있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탐식의 문제를 오해하진 않겠지만 몸을 돌보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만큼 내 영혼에 대한 것,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도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돌로만 아니라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탐식을 할 때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가꾸고 내 몸의 모든 좋은 것, 에너지, 시간, 물질을 투자할 때 내 주변에는 이웃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큰 카테고리로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교적으로 가는 것은 나의 만족, 배부른 올챙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세 가지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DNA, 말씀 묵상, 개인이 하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고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를 가진 다음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학교를 6년째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양육과 묵상과 양육과 목장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필연적으로 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은 선교적인 것도 자기 배고픔과 자기 이기적인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양육하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목장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는 눈이 떠지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후대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 잘 먹으라고 하는 탐식에 머물게 함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탐식에 빠져 장자권, 기업, 구원까지도 함부로 팔아먹었던 에서를 묵상하면서 또 오병이어 앞에서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가는 무리들을 묵상하면서 나는 육적 허기와 영적 허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기도로 물어보고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배를 채우는 것은 끝없습니다. 내 배를 채우느라고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세우는 것, 그것으로 간다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은 자각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들리기 때문에 깨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선교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또 내일이라도 시간 될 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이번 주일날의 말씀이 다른 생각, 다른 결정, 다른 판단, 다른 선택, 다른 인생. 어디서부터 다른 인생이 오냐면 다른 생각을 할 때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단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세상에 도도하게 오는 물결 속에서 그 메시지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